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의 그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율법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답을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적인 행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그것이 가상하긴 하나 해결이 안 되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을 버리느냐 할 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은 열심히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럼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끼가 있으면은 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거나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도끼가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나의 도끼를 잡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도끼를 휘두르나 그 도끼를 잡은 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율법으로 행하지만은 그것을 행동을 율법으로 하는 것을 누가 잡고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도끼를 잡고 여전히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 주님이 안 붙들고 도끼를 안 붙들고 내가 내 도끼를 붙들고 내가 휘둘렀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둘렀다 이거. 이것이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될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율법을 버리냐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않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일인 거지? 근데 주님이 붙드신 율법, 주님이 함께하는 율법, 그 율법을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율법을 붙들고 쓰는 거야. 나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쓰는 거야. 거기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냐 믿음에서 율법 버리고 믿음만 있는 거 아니라 믿음 안에서 율법을 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를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 비유 있는 사람처럼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알아 해주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해주니까 뭐 할 게 뭐가 있냐고 활짝 끼고 있다는 거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을 쓰시는데,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방법인 열심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열심은 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영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른 율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성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 차이를 모르고 저는 주님의 방법 이런 거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 모르고 열심으로 내가 뭘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차이를 몰랐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할 때 이 차이를 몰랐어요. 이거 안 가르쳐가지고 경험상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했다는 거지. 결국 이것이 뭐냐면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 주님의 개인만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 없이 주님 절로 계시고 나 혼자 했다 이거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첫째, 인간은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그 안에서 삶의 어떤 본질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해요. 그런데 부자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부자가 돼야만이 이거 신앙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물론 기본적인 것은 부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자가 안 되면 전부 다가 틀린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건강하고 다 되는데 병들면은 그럼 아닌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병들 수도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병들든지, 물론 건강한 것은 기본이지만 병이 안 들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장수한데 그럼 다 장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33세 들어가셨어. 그럼 그분은 제대로 안 된 거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90세, 100세 해야지 성공했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사람이 30세 죽을 수 있고 50세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에, 생명의 길이에 짧고 굵음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되겠죠? 기본인데, 그러면 다 건강해야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건 비정상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을 안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뭐라고 했었냐면은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해가지고 바울은 평생도록 고질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갔도. 그럼 그 사람은 틀렸나?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건강한 것이 정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아픈 채로 하나님을 함께 사역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신앙생활의 정상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면 좋죠. 근데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이 하기 나름대로 거기서 자족을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시험에 들고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죠. 첫째, 죄 문제. 자꾸 죄를 짓죠. 그래서 안 지으려도 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가 큰 고민이에요. 근데 정신 문제, 인간은 정신이 병들어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공포하고 혈기와 분노와 살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은 좋은 게 아니죠. 없어서 빈곤해서 오는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만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은 아니고, 가난한 채 살아가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병들어서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문제에서 건강하면 좋겠죠. 활력이 오랫동안 건강에 장수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 기본이지만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여러분은 흑백의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고통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냥 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죠. 사후 문제도 다 끝났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변함없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은 뭐 다음 생에는 죄를 지망을 하려는데 그거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음 생에 또 죄를 주시기 때문에 그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은 고도의 뭐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정상적인 것은 만약에 고도, 고승, 절로 말하면 고승만이 해탈한 사람만이 완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100만 명 중에 1억 명 중에 한두 명만 고승이냐? 그럼 나머지 고도로 뛰어난 사람이냐? 그 나머지 아니냐?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특수한 사람이 이야기. 근데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 하는 거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뭐 성철스님 같은 사람만, 거더러 뭐 이렇게 돛 박은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고 틀린 거야. 근데 복음은 누구나 다 보편성으로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진정한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도 많이 닦고 안 먹고 해탈하려면이 승리하고 뭔가 천국 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잖아. 오늘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일, 내년 후, 5년 후에는 잘 될 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누구나가 되는 것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나는 목사님처럼 안 돼가지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누구나 쉽게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10년 후에는 누가 10년 후에 될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가 아니라 어디 멀리 산에 가야지 된다면은 지금 우리 아니겠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뭐 교육자 돼야만이, 교구장이 돼야만이 된다는 틀린 얘기야. 누구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다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부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그걸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그 맡겨주신 거를 갖다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만 창고지기라는 거야. 그래서 배불리 먹은 것을, 번 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이것이 부자된 목적인 거예요. 부자된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통해 나왔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잘 벌어라 이거야. 부자 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에 잘 써라가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버는데 그럼 욕심만 부리겠네. 그건 틀린 거야. 틀린 자본주의야. 많이 벌고 많이 풀어내야 돼. 여러분들은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돼. 그걸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부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벌고 잘 쓰라. 이것이 경제관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온 악한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공사한 적은 아니냐 이거지. 그럼 애초부터 조직적으로 평등하게 벌고 평등 안 하느냐? 틀린 거야. 인간은 각자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경쟁을 통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생기지만 그 1등이 많은 거를 능력껏 버는 사람들은
쌓아놓고 나 혼자 그냥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풀어서 관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유효하게 같이 보편성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부자 되세요. 그래야지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부자 된 걸 갖다가 무능한 사람에게 베풀고 풀어서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것은 부자가 됐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부자 돼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부자 돼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그리고 부자 돼가지고 싸놓고 주의 일도 안 쓰고 주님 일도 안 쓰고 자기 창고에다 싸놓고 통장에 저축만 해놓고 안 쓰는 사람은 이거는 타락한 부자다 이거지. 타락한 부자야. 탁부야. 타락한 부자야. 근데 성부는 거룩한 부자는 많이 벌고 잘 쓰는 것이 성부, 거룩한 부자다. 이거를 우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자 돼서 나 성공한 거야. 성공은 무슨 개뿔 성공한 거예요. 잘 써야지 성공한 거예요. 싸놓고 있으면서 여러분 나 혼자 밥 먹고 풀지 않는 거는 여러분 타락한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것이 본질적으로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병 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체력이 강건해야지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건강하려면 건강한 이유를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자연의 섭리 속에 인간의 체력의 법칙 속에 병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건강을 주시는 게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함으로써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로 빠져야 되는데 건강함으로써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도 역시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병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거든 주의를 하는데 건강함으로 죄 지으면 차라리 안 건강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건강해야만이 성공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는 것도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필요해. 병이 있어야 자고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병을 달고 사는 것도 이것도 정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이 정상이 아니라 아픈 채로 그냥 관절 쑤시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가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인 거야.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한상과 신비를 많이 면서 자고하지 않으려고 몸에 가시를 줬다고 하니까 이 가시를 안고 사는 것도 괜찮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존 칼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장로교를 세운 분인데 그럼 다 건강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픈 채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잘못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뭔가 고질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틀렸다고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자족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나은 거지. 그 사람은 아픈 채로 감사하니까. 부자 돼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가난해서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여 배표를 준 것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하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가정을 못 간 사람들은 틀렸냐가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특별하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결혼해야만이 정답, 결혼 안 하면 X, 틀렸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한경 따라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맨날 돌아다니고 선교사로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진들,
집을 돌볼 수 있고 아내를 들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가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사역을 줄이면. 그러나 그는 성교로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 바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군데 머물 수 없고 때로는 그가 순교를 당하시기 때문에 처자식을 고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그게는 낫고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기본이지만 꼭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도 그런 틀렸냐가 아니고 때로는 안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감당이 되거든 많이 낳고 감당이 안 되거든 많이 낳지 마시라 이거지. 입양도 그래요. 입양도 무조건 입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힘껏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정 안 되거든 또는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하지 처음부터 입양하지 말고 자녀를 힘껏 낳으시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하라는 거지. 어제도 어떤 분이 입양한다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고 벌써부터 하지 말라고 내가 했어요. 예.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예상의 답변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심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입양은 그 다음에 결정하는 좋기 때문에 무조건 입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죽음과 사회 문제는 사후 문제는 믿는 순간 끝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죽어서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는 휴거되는 것이고 이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믿는 순간에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내가 잘되게 해서 남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내가 차지하면 단 줄 알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죠. 그것이 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남이 죽든 말든 백성이 고통당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짓밟고 공작고 쳐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자국민도 청년들을 죽이고 상대를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들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의는 서로 화목한 관계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원수 맺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가능하면 화평하게 나와야 돼. 우리는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다 사귀 내지 무슨 뭐 때문에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가능하면 이웃끼리 다른 나라와 함께 전 세계 공동체가 이 월드컵처럼 하나가 돼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같이 살면서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탤런트는 서로 형제끼리 고소했잖아, 그렇지? 박아무개 씨는 자기 돈을 뺏어갔다고 형 걸 고소하고 아버지 너 왜 형한테 이러냐고 뺨때기 때리고 서로 형제끼리 소송 거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 서로가 교회 성도끼리 소송을 걸는 것도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양보를 하지 소송을 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서로 왜 싸우냐 이거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왜 우리는 율법은 한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나 자신의 노력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 11장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침과 저녁에 열심으로 씨를 뿌리라는 거죠. 열심히 강을에다 뿌리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되든 저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제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그것은 죄를 안 지려고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도 아무리 고치려도 잘 안 돼요. 이 마약이나 이런 담배 끊는 거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건강 관리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먹는 거 먹거리 잘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했어. 근데 꼭 그렇게 해서 관리했다고 완전 건강은 아닙니다. 알 수 없게 또 뭔가 튀어나와요. 병이 딱 튀어나옵니다.
관리 잘하고 마스크 잘 썼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 성실한 주부인데 어디 나라인가 뭐 콜롬비아인가 파나마인가 외국 가서 여행 갔다가 갑자기 마약 수사관한테 붙잡혀서 TV 영화도 나왔어요. 3년인가 4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감방에 들어가서 이 마약 사범으로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는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가방 속에 누가 마약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누군가 마약 사범이 전달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들키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가방 좀 들어주시래요.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출입을 입고 시키고 나서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여행 갈 때 외국 사람들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함부로 갔다가 나한테 맡기고 좀 잠깐만 봐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딱 걸리면은 걸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케이스여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르는 가방이 있었던 거야. 그 안에 물건이 들어간 거야. 어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약 걸려가지고 당신 마약했다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콜롬비아 어디 감옥에 몇 년 동안 썩었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엄청 뭐 돈도 들이고 세상한 역사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여행에 실화라고 하더라, 실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열심히 했어, 열심히 관리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건강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요. 갑자기 암에 걸려요. 갑자기 중병 걸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뒤에서 박아요. 왜? 난 술도 안 먹고 열심히 딱 정신 차리고 갔는데 뒤에서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들이박아가지고 엎어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딱 충돌 받아가지고 내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필요하지만은 열심히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뒷부분을 왜 읽었냐면은 3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고 아내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는 아무리 수술하고 요즘 같으면 좀 가능할지 모르겠네. 요즘 같으면 아브라함 구원하고 사라 씨를 이렇게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수정관 할 수 있겠네. 근데 그 당시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잡았더니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100세가 돼서 25년 동안 끝까지 붙잡았더니 25년 100세 때에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야. 그것도 한 명 이삭을 낳았다 이거지. 그리고 그 이삭이 번져서 12아들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민족이 됐다 이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아기를 낳고 변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못 낳은 사람을 노인네 할아버지를 갖다가 역사에서 아기를 낳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되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린 율법, 주님이 바라보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과 노력을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으로 행하지만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목표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